자, 오늘 말씀 제목은요, 웃는다 웃어입니다. 웃는다 웃어.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여러분들 첫에 하여튼 아기가 태어났을 때 눈도 못 뜨고 이렇게 너무 이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한번 눈 뜨기 시작하고 또 처음 웃었, 그 아기가 처음 웃었을 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야, 얘가 웃는다 웃어. 그래서 아빠도 웃고 엄마도 웃고 막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요,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우리 한 분 한 분을 보실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시, 그냥 너무 이뻐서 너무너무 좋으셔가지고 야, 이봐라 막 웃는다 웃어. 그런 모습이시죠. 여러분,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뭡니까? 성경 전체의 주제.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뭐죠? 성경 전체에서 성경 전체 줄 한마디 딱 요약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를 사랑. 성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뭡니까? 성경 제일 중요한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아들을 주시까지. 그러니까 성경 다 빼버려도요, 그 한 구절만 딱 있어도 이 성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무슨 책이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뜨거운 연애 편지. 피로 쓴 뜨거운 연애 편지입니다. 자,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십니까? 옆에 분을 보시고 인사해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입니다. 어저께 싸웠는데 그래도 이뻐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정말 별 볼 일 없을 수도 있는데, 별 볼 일 없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진짜 끔찍하게 나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주중에 한 분 카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이렇게 그 헬라어 히브리 하고 싶어서 찾다가 어떻게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39살 젊은 전도사님이신데, 참 뭐라고 쓰면, 아니 저같이 미천한 일개 전도사를 이렇게 대해 주십니까? 뭐 이렇게 썼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전도사님이 하나님께 정말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을 제가 알게 돼서 제게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아멘. 진실은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지 그게 진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냐 그게 진실입니다. 그게. 자, 내게 주어진 분, 각각 가족부터, 아내부터, 남편부터, 자녀들, 우리 목사님, 교회 성도, 사모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축복입니다. 아멘. 꼴 보기 싫은데 전에 나한테 이런 말을. 그래도 상관없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축복입니다. 축복.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자, 이걸 줄여서 할까요? 아니, 일단은 풀 버전으로 그대로 다 하겠습니다. 전체 다. 김우 목사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다 같이 시작. 김우 목사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자,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이영호 사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시작. 이영호 사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자, 이제 옆에 분한테 하세요. 옆에 분. 시작.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진짜.
예, 축복입니다. 이거를 줄여서 너무 길면 줄여서 하십시오. 당신은 나에게 축복입니다. 당신은 축복입니다. 숙제가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아내한테 남편한테 아우 이 꼴보기 싫은 속만 썩이네 아들 놈님한테 따님한테 말하는 따님한테 또 부모님한테 꼭 고백하세요. 예, 당신은 나에게 축복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육신을 입고 내한테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그 약속을 새롭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봤죠. 그리고서는 할 일을 하라, 살을 베라. 이게 무슨 뜻이었죠? 살을 베라는 게 하나님이 무슨 무역 좋아하셔서가 아니고 하도 이 엄청난 약속을 이 수천억 달러짜리 막 이 수표가 너무 커가지고 가치를 모르고 막 맨날 흘리고 다니니까 이 약속을 아예 살에 새겨라. 가슴에 새겨라. 이제 그런 말씀이었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혼란스러운 이 세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다시 한번 약속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75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는데 부르실 때 약속이 큰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첫 번째, 75세가 됐고 아내는 아들도 못 낳는데 아들 하나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증인들입니다. 지금 3000년 이상 흘러서 보았더니 자, 유대인들 자기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죠. 천주교, 개신교, 기독교인들 다 자기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슬람까지도 다 자기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인구의 한 60, 70%가 다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말씀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두 번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름을 주겠다. 내 이름을 크게 하겠다. 그렇게 이것도 긴 얘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본인이 복 받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복이 막 계속 받고 이게 흘러 넘쳐가지고 옆에 흘러 넘쳐서 어디까지 흘러 넘친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너로 인해서 복 받는다. 엄청나죠? 실감이 안 나시죠? 이 수표가 액수가 너무 커서. 네 번째, 이 땅을 내 후손들에게 애굽 나일강부터 저 유브라데스강까지 다 너에게 주신다.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처음에 이 약속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이 75세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출발했습니다. 다 짐 싸가지고 꾸려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이 약속을 흘려버려요.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하나님하고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게 언제죠? 지난번에 보신 것처럼 75세에서 86세가 됐을 때, 86세가 됐을 때, 그동안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과 어떻게 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썼는데, 86세가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1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큰 민족은커녕 자식 하나 안 주는 거예요. 야, 정말, 자식 하나 안 주는, 10년이 지났는데. 그러다가, 꼭 내 아내를 통해서만 얻어야 내 자식이냐? 몸종을 통해서 얻어도 자식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들을 딱 얻고 나니까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빠이빠이 하고 이제 하나님 끝 하고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13년을 기다리시다가 그가 99세가 됐을 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처음에 주셨던 그 약속 맨날 흘리고 다니니까 그걸 다시 손에 쥐어주셨어요. 오늘 그 장면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야, 이게 도대체 얼마짜리인데 제발 흘리지 말고 좀 잘 보관해라.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축복을, 아들 하나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엄청난 축복을 다시 챙겨주시는데, 이 아브라함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진짜 이상합니다. 그 13년 전에 이스마엘을 얻기 전에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도대체 이상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행동했는지 한번 다시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한번 보실까요? 예. 수임사님 부탁드립니다. 예. 15절에 하나님께서 아내 이름을 사례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16절이죠. 16절에 뭐라고요? 그렇죠. 몸종이 아니고 몸종이 아니고 네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이 말씀은 갑자기 새삼스러운 게 아닙니다. 말씀 안 하셨지만 처음에 75세 때 큰 민족을 약속하실 때부터 당연히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걸 계획하시고 여기까지 오신 것이죠. 인도하신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다렸다 안 되니까 그래 뭐 이렇게 몸종을 통해서 얻는 것도 뭐 하나님의 응답이지 대충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갔죠.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과 끝났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이 이제 100살이 다 돼가고 아내 나이 90살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몸종을 통해서 낳는 자식이 아니고 네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거야. 그리고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17장 처음에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을 선포하신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아브라함은 자기 수준을 위했습니다. 자, 17절 보시죠. 17절. 수입자 17절. 네. 자, 하나님께서 계속 처음 오셔서 이제 난 전능한 하나님이라 약속을 다시 주시고 도저히 안 되겠다. 네가 자꾸 약속을 잊어버리고 다니니까 사니까 더구나 13년 동안 그러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약속을 사려사기라. 쭉 하시다가 그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그 몸종을 통해서 난 게 아니고 네 아내 사를 통해서 난 자식이 이제 진짜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엎드려서 이렇게 듣고 있던 아브라함이 자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렸어요. 그걸 잘 듣고 있다가 어떻게 했어요? 웃었어요. 웃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말합니다. 내가 100세나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아? 아내는 90세인데 어찌 자식을?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금 아주 진지하게, 그리고 평소에 좋은 분위기도 아니에요. 지금 13년 동안 하나님 먹고 살았어요. 아주 진지하게 말씀하시는데 웃었어요. 이놈이 정말 죽으려고. 엎드려서 웃으면 뭐 모를 줄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웃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때 하나님이셨으면 오케이 13년 동안 기다리길래 안 되겠다 이러면 그래가지고 좀 와서 참고 진지하게 좀 제발 좀 잘해라. 왜 이 약속을 자꾸 흘리고 다니냐. 그리고 잘 설명해 주시다가 그렇게 좀 참고 잘 설명해 주시는데 자,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야 하고 말하는데 웃어. 와,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으면요 잘 참고 하다가도 순간 속된 말로 꼭지가 돌았어요. 이게 웃어? 너 이리 와봐. 이게 정말. 자, 지금까지 다 없어요. 무형. 이야, 웃어? 하나님이 아니라 황제가 얘기할 때도 왕이 얘기할 때도 웃어요? 이거를 능지처참을 해야죠. 이거 뭐 영의적이고 뭐고 웃었어요. 아브라함은요 아주 하나님을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안 믿는데 이 불신에 그냥 푹 잠겨 있어요. 불신에 푹 깊이 잠겨서 자기가 얼마나 불신 속에 사는지도 몰라요. 의식 구조가요 완전히 하나님을 안 믿는 쪽으로 형성됐어요. 왜 웃었습니까?
내 나이가 100살이고 아내가 90세고 아들도 안 죽었는데 무슨 자식입니까 하나님? 맞죠? 맞죠? 예. 맞는 말인데 그것은 자기한테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맞는 말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께는 아브라함이 100살이 아니라 1000살이면 어떻습니까? 10,000살이면 어떻고, 사례가 뭐 90이 아니라 900살이고, 자식을, 하나님은 태물도 여시고, 또 닦기도 하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자기와 같은 수평으로, 자기 수준으로 여기. 말로는 뭐 잘하죠. 말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잘하죠. 예.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면 이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수평으로 끌어내려서 아주 자기하고 똑같이 여기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웃었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모독입니다. 신성 모독입니다. 그리고요, 18절 보시겠어요? 그까지도 좋은데, 이제, 그거는 싹 숨기고 적당히 이제, 이렇게 요리해가지고 말을 합니다. 그대로 다 말씀 못 드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딱, 아브라함이 딱 컷하고 말해요. 자, 사례가 아들 낳을 거야. 딱 했더니, 딱 컷하고 말해요. 하나님, 괜찮습니다.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야, 저 그냥, 이 속이 아주 부드럽게 속이 놀러래 속이 다 보여. 두 가지 문제죠. 두 가지. 첫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버린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신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긴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도 아니에요. 말로는 뭐 예배 드리면서 계속 하나님 전능하심을 얘기하고 찬양하고 하죠. 실제 삶은요, 전혀 의식 구조는 자기도 말로도 하고 생각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나 실제로 행동을 보면 전혀 하나님 전능하신 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옛날에 주신 그 어마어마한 약속도 이제 됐어 뭐 그냥 이스마엘이랑 똑바로 살면 되지 라고 상관없어요. 약속 버렸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그것과 실제로 정말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 그대로 성취될 것을, 이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 그분은 진짜로 온 우주에 창조주시고, 지금 현재도 그분이 최종 결정권자고,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왕이나 나라나 무슨 전쟁이나 기근이나 역병이나 무슨 지진이나 이게 주관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진짜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이스마엘이나 그냥 하나님 앞에 살게 말고. 두 번째, 이 고백을 보면요, 아브라함이요, 마음이 엄청나게 부유해졌어요.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괜찮아요, 하나님. 이제 뭐 자기가 얻었는데 잘 살고 있거든요. 왜 또 나타나셔가지고. 부유해졌어요. 뭐 하나님 그렇게 저한테 큰 민족 이루시려고 고생 안 하셔도 됩니다. 저한테 굳이 저 이제 충분히 복 받았어요. 마음이 아주 부유해졌어요, 이게. 진짜 위기입니다. 위기. 성경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9절. 라오디게아 교회 사장이 편지하노라. 아멘이요 충성되어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는 차지도 아니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버리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고 흰옷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이러므로 내가 열심히 내라 회개하라. 정말 속지 마십시오. 스스로 잠깐 착각하면 내가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뻘거벗은 자인지 아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마엘 아브라함이 처음에 75세 때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때 진짜 마음이 가난했어요. 감사합니다. 자식 하나가 없는데 이렇게 큰 민족을 주시겠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따랐어요. 그러다가 그것도 몸종하게 해서 이스마엘 하나 얻고 나서는 됐어 끝. 아주 그냥 뭐 하나님이 아무리 그 좋은 것 드리더라도 안 받아. 아주 심각하죠. 그는 부유해졌지만, 그래서 다 하나님의 약속을 버렸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입니다. 자신의 곤고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뭔가 좀 가지면요 마음이 불리해져요.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늘 항상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가보면 자신의 실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서 나를 둘러싸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에게 이런 것들, 내 명함이 내 실제가 아닙니다. 내 타이틀이 내 실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모습이 진짜 내 실제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제 기가 막힌 19절 보시죠. 19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내용 보시면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이 아니다. 내 아내가 아들을 낳을 거야. 두 번째,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세 번째, 지금 내가 너한테 준 이 언약들을 계속해서 그와 그 후손들과 이 세 가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가 막힌 내용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다른 사람이 아니니 너의 아내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거 이제 조금 전에 하셨던 말씀이죠. 그때 웃었죠. 두 번째,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셨습니다. 이야, 이런 영광이. 이름을 친히 지었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요? 이삭이라 하라. 이삭이라. 이 말씀 딱 하실 때 아마 그 아브라함이 막 정신이 번쩍했을 거예요. 전기가 막 짜릿하게 왔을 거예요. 왜요? 자, 자기는 100살이 되고 아내는 90살이 되고 아내는 애를 못 낳는 사람. 그런데도 아들을 낳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까지는 오케이. 그것도 좀 그렇지만 오케이. 근데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주셨어요. 친히. 자, 이삭이라는 뜻이 뭡니까? 이 속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이삭이라는 뜻이 뭐죠? 그 밑에 성경책 가지고 계신 밑에 보면은 이삭하고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성경책 본문 밑에 보시면 웃음이라고 있습니다. 웃음. 우리 한글 성경에 웃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원래 히브리어로 보면 이츠하크입니다. 이츠하크란 말이 뭐냐면 그가 웃을 것이다. 또는 좀 더 미완이니까 그가 지금 웃고 있다. 그가 웃는다, 웃어. 야, 봐라, 지금 웃는다, 웃어. 자, 방금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웃었어요. 감히. 속된 말로 죽으려고 웃었어요. 이건 정말 큰 불신이고 하나님께 대한 모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그냥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야, 아브라함, 딴소리 네가 딴 말 하지 마. 이스마엘 어쩌고 얘기하지 마. 네 아내가 아들 낳을 거야 분명히. 그리고 그 아이 이름을 뭐라고? 그가 웃었다 라고 하라고. 이렇게까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 아브라함의 행위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신성모독적인 처사입니다. 하나님 바로 징계하시고 지옥에 던져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왕을 모독해도 왕이나 아니 직장 상사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부하지가 웃어보세요. 그냥 끝나는 날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징계하지 않으시고 그가 진짜로 웃게 만드셨어요. 아멘. 그를 징계하지 않으시고 그가 웃었거든요. 그 웃음이 불신의 하나님의 모든 그런 웃음을 축복의 감사의 웃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아멘. 아들 낳을 거야 분명히. 예, 그 이름을 그가 웃었다 이삭이라고 해라. 예. 얼마나 속이 뜨끔했을까요? 아마 정말 정신이 번쩍 났을 겁니다. 예. 몰래 웃었지만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대신에 그 죄와 허물을 다 덮으시고 오히려 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아멘.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이런 신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신은 어떤 신입니까?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항상 그 신이 진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진노하기만 하면 뭐가 잘못됐지? 뭘 갖다 봐야쳐야 되지? 온갖 노력을 다 해야 됩니다. 지금 뭐 그런 신이 없다고? 아니요. 온갖 우상들이, 돈이, 예? 권력이, 온갖 우상들이 다 날뛰고 있습니다. 항상 나를 갖다 그냥 잘못하기만 하면 그냥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그런 신들이 절대 신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나의 죄조차도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한계를 아시고 아멘. 감싸 안으십니다. 그리고 끝없이 은혜와 긍휼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이분만이 진짜 참 하나님이십니다. 웃은 것이 아브라함만이 아닙니다. 18장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자 내년에 사라가 아들 낳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저 뒤에 텐트 안에서 그 말을 듣던 사라가 웃었어요. 그 남편의 그 와이프. 예, 그다음 혼났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다 축복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21장 6절과 7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처음에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죄악의 웃음을 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용납하시고 불쌍히 여기서 다 받아주시고 축복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을 보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게 저희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예. 늦둥이가 너무 이쁘다고 하잖아요. 자식보다 손주가 더 이쁘죠. 이건 100세가 됐으니까 이건 손주도 아니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 그냥 아이고 이놈 드디어 눈 떴다. 얘 봐봐 여기 봐봐 얘 웃어 웃는다. 그래서 이삭이 웃고 얘가 웃어요. 이 아이가 웃는다니까요. 이삭이 그런 말이에요. 이스하기가 그가 웃는다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삭도 웃고 사라도 웃고 예, 사라도 웃고 아브라함도 웃고 아멘. 보는 모든 사람이 다 웃고 예,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났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완전히 온몸으로 뼈저리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체험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 그 마음이 바다보다도 우주보다도 넓디 넓으신 엄청난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저는요, 이게 잘 지내다가도 잘 지내다가 이렇게 딱 말하는 거 한마디 하는데 딱 들어보니까 왜 이렇게 이 친구 교만해? 딱 이 생각이 딱 들고 그 말 한마디 딱 그러면 이제 싫어져요. 하나님은요, 제 속에 죄를 다 보고 계신데 막 썩어 문드러진 냄새 죄를 다 보고 계신데도 그 모든 죄를 다 드셨습니다. 아멘. 온 세상 사람들이 오물을 그렇게 쏟아내도 이 대양은 바다는 다 그냥 분말 없이 다 받아들이듯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받으셨습니다. 두 번째, 그 권능이 진짜로 엘샤다이, 진짜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올바로 나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이 약속하신 바를 심지어는 우리의 불신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불신도 도우시고 회개하고 도우시고 은혜 베푸셔서 끝까지 믿음을 갖도록 하셔서 끝끝내는 나의 모습과 나의 형편에 상관없이 끝끝내는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아멘. 여러분, 진짜입니다. 하나님께 투자하시면 이건 100분지 100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완전 세상은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나도 변하면 나도, 예. 서로 변하니까 상처받죠. 분명히 저 사람 저렇게 말했는데 왜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야? 상처 힘들어요. 미워요. 예. 근데 나도 그래. 나도 아침에 이 말했다가 저녁 때 미안해, 내가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은요 영원토록 변치 않으십니다. 아멘. 심지어는 이런 불신의 죄악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다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은혜를 품으시고 그렇잖아요. 자식이 그래도 내 자식이잖아요. 불쌍한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은혜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분은 진짜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평생 살면서 드디어 신기하죠. 어떻게 90먹은 사라가 아들을 얻었어. 근데 또 하나님이 이름까지 그가 웃는다. 이삭이라고 하셨어요. 그 부르겠죠. 이삭아 제가 웃는다 웃어. 예. 그럴 때마다 한편으로는 정말 하나님 말씀하실 때 자기가 조금 웃었던 거, 그 죄악이 너무 송구하고 죄송하고, 예? 또 회개도 하고, 또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또 축복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 감격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또 그래 맞아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예. 이 이후로 아브라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 어떻게 달라집니까? 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요. 3번 성경에 보면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 불렀다 3번 나옵니다. 3번 아브라함. 물론 많이 했겠죠. 근데 기록은 3번 있습니다. 2번은요 처음에 약속의 땅을 들어갔을 때. 2번째는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애굽으로 갔다가 고생 진탕하고 다시 돌아와서 같은 자리에서 여호와의 단을 쌓고 여호와를 불렀습니다. 3번째는요 이삭을 얻기 전에 아비멜렉을 만난 이후에 불렀습니다. 근데 3번째 부를 때는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영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부르더라. 그전에는 그냥 여호와 이름 불러더라 했는데 3번째는 영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하나님으로 알고 만난 거죠. 예. 자, 지금 이 시대도요 그저 하나님을 섬긴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 또 반대로 그 중에서도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아서 이 주시는 한 말씀 한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직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하나님의 섬기라고 같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황제가 특별 명령으로 문서로 작성해서 딱 내려준다면 그거 함부로 보관하겠습니까? 보관할 뿐 아니라 대대손손 물려주지 않겠습니까? 겉으로만 섬기는 사람하고 진짜로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간직하고 이루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역사가 흐를수록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질 것입니다. 다시 본문에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으시고요. 약속을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이삭과도 계속 더해대 훈서 자자손손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다 들은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자, 이 말씀을 딱 하시고요. 그냥 끝났어요.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요. 딱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22절 딱 가셨어요. 23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자마자 집안에 남자들 다 집합시켰습니다. 이게 뭔 일이래? 집합시켰어요. 그래서 다 잘라버렸어요. 할 일을 행해버렸습니다. 그런데 23절부터 27절까지
아브라함이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했는데 제일 중요한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23절과 26절입니다.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언제 할례를 행했다고요? 바로 그날에. 하나님 말씀 받고 하나님께서 가시자 마시자 바로 즉시 그날에 두 번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날에 가서 바로 할례. 설명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갑자기 그냥 할례를 다 행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는 다시 한번 처음에 주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불신을 싹 회개하고 완전히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이 할례를 행하는 이 아브라함은 엎드려 웃던 그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살에 새긴 정도가 아니라 마음에 새겼고 그는 진짜로 위대한 조상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성취하여 오셨고 지금도 성취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진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대로 나한테 돌아올 겁니다. 그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성경 말씀들 중에서 나한테 가장 강렬하게 나에게 가장 큰 은혜를 끼쳤던 나에게 가장 중요했던 말씀은 어느 구절입니까?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다가 설교를 듣다가 새기도를 하다가 혼자 있다가 아니면 내가 너무 힘들었을 때 아니 너무 은혜가 넘쳤을 때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 많은 성경 구절 말씀들 중에서 나에게 가장 강렬하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니요 난 이제 얼마 신앙 없어서 잘 몰라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죠. 정 생각이 안 나시면 이 한 말씀이라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게 해서 내게 주신 한 말씀이 있어요. 아니면 근자의 은혜 주신 말씀도 좋고요. 자, 그 말씀이 있으시면 그 말씀을 이제는 흘리고 다니지 마시고 아브라함이 바로 할례를 해갔던 것처럼 살에는 안 새겨도 됩니다. 마음속에 새깁니다. 마음속에. 근데 이제 그냥 마음속에 새겨도 됐지. 진짜로 새겨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제일 좋은 방법 뭐죠? 암송이에요. 암송. 그 구절을 또 암송하시고 그냥 건드리기만 해도 나오게 암송. 또 읽으시고 어떻게 해요? 성경에 뭐라고 됐습니까? 문설주에도 붙이고 뭐 가는 곳곳에 붙이고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어떤 한 형제하고 말씀을 나누다가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했죠. 딸도 있고 그런 형제인데 그 말씀이 너무 좋으면 그 말씀을 프린트해가지고 집안에서 제일 잘 보는 데다가 붙여놓으라고. 그랬더니 다음에 하나 물어봤어요. 붙여놨더니 집안에도 붙여놓고 자기 사무실 그 책상 앞에도 붙여놨대요. 또 얘기해줬어요. 거기 이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면 진리와 기뻐하고 거기 사랑 대신에 형제 이름 넣어서 읽어보라고. 정정훈은 언제나 오래 참고 못하겠다 자기 못하겠다. 자,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이 말씀 한 구절 더 되면 좋고 꼭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진짜 하나의 말씀이고 나의 생애에서 시작돼서 나의 생애뿐만 아니라
내 자자 손전 엄청나게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꼭 경험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아브라함처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셨죠? 아멘. 첫 번째 할 취재질은 뭡니까? 뭐 꼭 집에 가셔서 안 하셔도 여기서부터 하셔도 됩니다. 집에 가셔서 꼭 해주세요. 어떻게 해요?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당신은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말씀 한 구절 이 아브라함처럼 꼭 붙잡으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셨는데 아이고 정말 그 모습을 보니까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와 주시고 그의 온갖 불신의 죄악까지 끝까지 다 품으셔서 결국은 그를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셔서 그 오고 오는 후대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믿음의 선조로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진실로 성취되는 것을 저희의 역사 속에서 목격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실제로 저희 삶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엘샤다이 하나님 모르고 때로는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모르고 실족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죄를 탓하지 마시고 징계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받아주시고 은혜 주셔서 다시 한번 저희를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 붙잡을 수 있도록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저에게 주신 약속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 저희도 주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금과 억조같이 이 머릿속에 아니 마음속에 온전히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대를 저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가는 걸음걸음을 주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몸이 됐습니다.